예, 안녕하세요. 1년 만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라도 이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어색하네요. 지금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거의 20번 넘게 이제 녹화했다가 지우고 녹화했다 지우고 다시 하고 약간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색함이 이제 빠지질 않네요. 여튼 그래서 이제 그 점은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하여튼 이제 제가 저번 학기에는 이제 상담학하고 이제 분석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그렇게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에는 이제 상담학보다는 이제 분석심리학이나 이제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더 할까 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 혹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충해 줬으면 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내용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다. 한 시간을 잡고 이게 설명을 하겠다.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서, 이제 예전에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소개를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럼 나는 이제 수면장애나 이제 공황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나한테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얘기해 들으시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잡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업을 했던 적도 있고 하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좀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즉석에서 이제 의견을 받는 거는 이제 할 수 없을 테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단톡방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10월부터 이제 만약 대면 수업이 이제 가능해지면 그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예. 수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기까지고, 이제 그렇게 의견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서 이 내용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 같은 거를 이제 내주셔도 이제 괜찮다는 그런 얘기였고, 이제 첫 시간은 이제 뭐 제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독교 형성과 이제 개성화 과정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첫 시간을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잡은 이유는,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받았던 느낌 중 하나가, 이제 상담 수업을 했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분석 심리학 수업을 이제 넘어갔을 때는 초반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게 지금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 혹은 하려는 거, 이제 사역이죠. 사역하고 이제 이 과목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이렇게 의아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둘 사이의 어떤 연관성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20세기 어떤 캐나다의 어떤 신학자인 버나드 로나관 신학사상에 나오는 기독교 영성과 이제 융의 분석 심리 사상에 나온 개성화 과정과의 어떤 그 유사점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융의 분석 심리 사상은 이제 몇 번 들어보셨을 테고, 그래도 지난게 들으셨을 테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신학이랑 이제 그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영성이랑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하면, 이게 왜 이 수업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첫 시간 주제를 이제 이걸로 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과 이제 분석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어떤 펼친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상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용어가 좀 다르고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이제 결국에는 같은 말, 궁극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이제 이전에 정신치료는 이제 큐라 아니마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큐라 아니마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이제 큐라는 이제 큐어, 그래서 CURE, 그래서 영어로 이제 보살핌, 치료로 이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는 그런 말이고, 이제 아니마룸은 이제 현대 영어로는 이제 soul, 그래서 SOUL, 그래서 영혼이에요. 그래서 큐라 아니마룸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영혼의 치료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영혼의 치료라는 말보다는 사실 정신치료라는 말이 새로 생기면서, 정신치료, 심리치료라는 말이
새로 이제 생기면서 이제 그 둘의 역할이 어떻게 현대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일과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이제 분리된 것 같고 구분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실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이제 종교에서도 이제 영혼의 구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신질환,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더러 이제 귀신 들렸다 혹은 악마가 들렸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솔직히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표현을 아직도 우리가 흔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동귀신 붙었다 이런 말은 이제 저도 이제 아직 가끔씩, 물론 이제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듣긴 하지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이제 무슨 뭔 귀신이 붙었냐라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서도 이제 나는 아직도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소리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뭐 강박적인 사고라는 악마에 사로잡힌 건 거고, 어떤 우울한 사고, 부정적인 사고나 어떤 무기력한 사고, 나는 이제 악마에 사로잡힌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막 심한 느낌의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제 보통의 사람들도 어떤 이제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나를 이제 힘들게,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사고나 무기력한 사고나 뭐 강박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이제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 사고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뭐 가령 이제 뭐 피해망상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정신질환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조금만 하게 왠지 저 사람이 그냥 그건 이제 좀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왠지 저 사람이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쪽에서 막 어떤 사람들 그룹이 웃고 있으면 뭔가 이제 나의 어떤 차림이 이상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살이 쪄서, 아니면 뭐 내가 이러이러해서 나를 비웃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사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사고고, 저 사람들은 이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보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생산적이고 좀 더 재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악마에 사로잡힌 거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돌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치료를 받는 어떤 기관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명상이나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격수정 같은 걸 하고 함으로써 이제 나의 어떤 잘못된 사고나 뭐 생각, 뭐 아니면 어떤 기분들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고 정신치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 종교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나의 어떤 영혼 돌봄 또는 정신치료가 결국엔 다 큰 맥락에서는 그래서 같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영성의 의미나 이제 그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면,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제 영성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사실 그렇게 된 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굉장히 좀 일부였지 이제 그게 지금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까요? 라고 본다면 이제 먼저 서구 사회를 보면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이제 가톨릭 교회 이외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그 영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럼 왜 그 시기였을까라고 이제 그 시기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제 서구권의 경우는 1960년대 중반이라는 시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죠. 45년 끝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좀 뭐 그야말로 경제 못 구하고 그냥 그야말로 이제 파괴된 뭐 건물이나 뭐나 이거 다 이렇게 짓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사회를 이제 재건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른 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1980년대 중반이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흥했다가 이제 쇠락하기 시작했던 무렵이 이제 1980년
198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영성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라고 본다면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아시아 대륙, 그러니까 동양 쪽을 사는 저희는 이제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체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서양 사회에 던지는 충격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 또 제가 1980년대에 이제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유럽에 살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도 굉장히 그걸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도 저는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그 초등학생, 그 어린 초등학생 데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1,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뭐 TV 같은 데서도 뭐 그날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봤는지 모르지만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그래서 실제로 체감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만큼 얼만큼 이제 그러니까 그 세계대전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사고나 모든 그런 것 전반에 있어서 깊게 이제 각인이 되었는지 저는 은근히 체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거냐면은 이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구권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믿고 발붙이고 살았던 어떤 세계 자체가 이제를 무너뜨린 사건이고 그 세계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신에 있어서 기존의 세계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 만큼 이제 그 사람들에 있어서 왜냐면은 이제 정말 그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충격적인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많은 충격을 이제 준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난 뒤에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정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신 같은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게 필요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이제 먼 옛날 얘기 같지만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기말과 이제 겹쳐서 3차 세계대전도 써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1, 2차 세계대전 좀 최악의 어떤 사건이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뭐 그건 제가 볼 때 이쪽은 동양 쪽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위기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한국에서도 정말 99년대 막 이제 세기가 바뀌기 그 직전까지도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이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 머리 위를 이제 돌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가 또 이제 어떤 뭐 나라 간의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면 이러다가 이제 뭐 3차 세계대전 터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전쟁 때나 이럴 때 약간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이제 그때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이때는 이제 정말 버튼 하나로 끝나는 그러니까 핵전쟁이 되는 거고 이제 그때는 이제 몇 대륙이 이제 얽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지구가 망하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그런 뭐 사건이 또 터질 수가 있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정신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특히 더 서구권 쪽으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어났었고 이제 그게 이제 영성에 대한 그 추구 같은 거, 영성 찾기 운동 같은 거에서 이제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서양 영성에 대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성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관심이 끌기 시작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서양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지배했던 어떤 삶의 원리는 그 전까지는 이제 기독교 정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쇠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상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뭐 공리주의 등 다양한 또 사상들이 나타났고 또 그래서 새로운 이념들, 새로운 가치들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을 한 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 정신 계속 살아왔던 그 기독교 정신이 옳다고 그것이 유일한 것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1차 세계대전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게 된 거죠. 예전에는 뭐 새로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기독교 선생님이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진 않았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다 그냥 진행하는 건 다 헛소리고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계속 그걸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정신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뭐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일어나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정신의 절대성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리고 흔들리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가치들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왜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것이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었구나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영성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영성에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제3세계의 문화랑 종교가 이제 더 이상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식민지국, 그러니까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자기 속국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식민지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은 이제 더 하위 문화인 건 거죠. 하위 문화였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노예나 거의 노예 취급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노예의 어떤 문화나 뭐 종교나 사상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더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동등한 일단은 지위적으로는 동등한 이제 국가가 되면서는 이제 이제 그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하위의 것, 그러니까 하위의 문화, 하위의 사상을 보지 않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도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정신이 잘못된 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나의 나의 속국 문화나 뭐 종교나 뭐 사상 같은 거에서 이제 그걸 찾을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것들이 독립을 해서 이 나라들이 이제 독립들 하면서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되면서 내가 찾지 못했던 내가 기존의 나의 나의 문화나 사상에서 찾지 못했던 어떤 답을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이 나라들에서 이 문화들에서 이제 찾을 수 있겠구나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영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생겨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영성 운동이 한 4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 이외의 어떤 종교, 특히 동양 종교에서 이제 영성을 찾으려는 어떤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구나,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이제 인식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옛날 같으면 이제 훨씬 옛날 같으면 이거는 그냥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발상이었죠. 옛날에는 훨씬 더 뭐 중세였다면 이건 그대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화형을 당할 만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발상이었지만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건가. 또 다른 종교들에서도 맞을 수도 있고 거기서도 좀 좋은 어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찾게 된 거는 조금 더 이제 동양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게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분명 서양권보다 더 굉장히 발달된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동양 그 중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제 영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동양 쪽에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제 불교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가서 지금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영성의 어떤 이 나아갔던 어떤 방향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종교에서 찾으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종교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제 영성을 찾으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성을 이제 꼭 종교에서만 이제 찾으라는 법은 없다 하면서 이제 문학이든 음악이든 모든 다른 어떤 분야에서 찾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뇌지로 이제 총칭되는 세계 종교들을 통합하려는 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전통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새롭게 어떤 영성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또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성 자체가 또 이런 영성 운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는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또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제 미국 영성 연구가에 있는 헬미니악 이 정리한 어떻게 보면 영성 의미를 이제 본다면, 이제 헬미니악 같은 경우는 영성은 이제 다음과 같이 4가지 의미로 이제 인식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영성은 인간 정신의 어떤 영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성은 인간을 영적으로 만드는 인간 정신의 한 요소로서 인간은 동물과 구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영성은 지금 여기를 넘어서 어떤 대상이 헌신하려는 초월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성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제 고양을 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실제, 리얼리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 정신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정신 요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성은 이제 자기 초월을 향한 어떤 생명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영성을 통해서 또는 영성을 이제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통합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제 그걸 복구하는 그 기간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삶의 중심이었던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삶의 중심을 이제 찾으려고 한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진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실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이제 포괄적인 어떤 영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로 넘어갈 건데, 이제 기독교 영성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짧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제 기독교 영성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여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려는 추구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진정한 그 자신으로 되려는 추구로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영성은 사람들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어떤 추구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전일성에 도달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삶, 전일성은 어떻게 보면 조달한 삶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제 완전히 실현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제 그것이 주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완전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전일성은 이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전체적인 존재고, 창조될 때부터 전일적인 존재고, 이제 하나님 존재라는 것으로서 기독교 영성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영성으로서, 은혜로서만 이제 그것이 주어진다는 생각들이 있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인간을 이제 영적으로 살게 하고 이제 더 영적으로 되게 하는 학문의 어떤 이론적이거나 이제 실천적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진 기독교 영성은 이제 가톨릭 신학자인 버나드 로너간의 신학사상에 잘 나타나 있고, 이게 또 용의 개성화 과정과 굉장히 많이 유사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로나드 계속 이 사람이 이름을 제가 헷갈리는 버나드 로너간은 이제 1904년에 태어나서 이제 1984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뭐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제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첫 시간의 주제로 잡은 이유가 이제 둘 사이 어떤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을 해서 먼저 처음부터 결론부터 나온다면,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어떤 정신 발달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아를 초월을 해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아라는 데 이제 제가 이전 수업에서 는 자아는 이제 나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 더 잘 이해하실 거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자아를 초월해서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신적인 본성을 실현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이고,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두 사람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정신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아를 초월해서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 내면에 있는 신적인 본성을 실현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성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영성을 이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이 이제 나름 흥미로운데, 이제 버나드 로나간의 경우는 자신의 어떤 인식론을 들어서 이제 기독교 뭐 신학의 방법론을 설명하기를, 이제 정신발달의 궁극적 지평에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회심을 통해서 자기전화, 자기 초월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제가 요약을 한 건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어려운 용어들만 나오나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무대 융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말을 융은 정신치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발달하려면 자기 실현을 통해서 개성화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떤 용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를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의식 발달의 궁극적인 경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어떤 본래성에 도달하고 전위성 등 이제 기독교 영성 신학이 준장과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방금 쓴 단어들을 사용해서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또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뭐 하나님 형상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이 사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였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의 중심이 있죠. 우리 정신 전체의 중심인 자기인데, 이제 이 자기라는 거를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이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할 뿐인 건 건데, 이 사람 융의 자기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신의 이미지, 신의 형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식론, 그러니까 버나드 로나간의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버나드 로나간의 인식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버나간은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고, 이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당연한 말들이지만, 이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사람 인지체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인지체계는 이제 세계관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인식의 내용, 즉 자기 파악하고 이제 아는 내용에만 초점을 두는데, 로나 같은 거는 이제 그 인식의 주체성을 이제 그 인식의 주체의 중요성도 이제 강조한 게 이제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는 뭐예요? 인식을 하는 나인 건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인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 인식하는 내용,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둬요. 왜냐면은 그 자체 파악한 내용, 어떤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이제 해결하는데 이제 더 급급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더 이제 초점을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 이제 로나건은 주체도 인식의 주체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는 내용을 통해서 그 아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인식의 주체가 변화하는 것도, 이제 내가 변화하는 것도, 인식을 하는 내가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어떤 고차원적인 인식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또 이제 또 신앙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뭐냐고 본다면 꼭 신이 있다는 거, 신을 아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어떤 세계관 같은 것이고, 이제 내가 파악한 내용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신이 없는 세계관을 살았다면 내가 파악한 내용에 신을, 그러니까 내가 파악한 내가 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생겼어요. 신이 있구나 라는 그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일단 그 이전과 비포랑 애프터가 되는 건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순간 이제
신앙이 생기는 거라 볼 수 있죠. 신이 없던 세계관에서 신의 존재를 알고 아는 순간 이제 나의 삶은 신앙,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하면 신앙이 생기는 거라 볼 수가 있고, 그런 순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변화하죠. 그러니까 신이 없던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신 같은 게 없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이제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 같은 거는 없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이고, 나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거에도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돈이지만, 신이 있는, 그러니까 신이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신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살핌이나 이제 은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존의 세계관, 신이 없던 세계관에 있을 때보다 신이 있는 세계관으로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신앙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기존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의, 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것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가치가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현실 사회에 사는 데 있어서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옛날처럼 내가 그런 것들 집착을 하고 그것만 알고 살지는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식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아는 내용만 가지고 어떤 알고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내가 어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인해서 인식의 주체인 나가 이제 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강조를 한 것이 이제 그 번화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고, 인식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인식의 내용, 인식을 파악한 그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번화가는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의 인식론은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회심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이제 알게 됨으로써 나는 변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회심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의 주장이라면. 그래서 이제 회심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돌아서는 것 또는 방향 전환, 유턴인데, 이제 이 로나가는 이 회심을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적인 회심하고, 도덕적인 회심하고, 이제 종교적인 회심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뭔가를 알므로써 이제 변하는 것을 이제 지성적인 회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각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오감인 거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폐악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이제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하고 이러고 사는 건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지성적인 회심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감각적이기만 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존재한다는 걸 알므로써 변화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이제 알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삶이 변화한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는 알고 있지만, 그에 맞는 행동을 이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두룩하죠. 보통은 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들을 돕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제 맞는 삶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 돈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고 막 이런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거죠. 많은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아직은 이제 내가 세속적인 나의 욕구 충족, 아직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건 거죠. 그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성적인 회심까지밖에 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제 도덕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은 이제 나의 어떤 도덕적인 그 가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욕구, 지금 나라는 사람의 욕구, 이거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걸 버리더라도 선한 행동을 신천한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인 회심까지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나를 이제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도덕적인 회심까지 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도덕적인 회심이라는 거는 이제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행동은 누구나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자신을 버리고 어떤 윤리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종교적인,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종교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 종교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에 이제 감격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번화간도 이런 종교적인 회심은 사실 지성적인 회심이 오고 도덕적인 회심이 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노력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건 은총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냥 내려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신 거니까 체험하게 하신 거니까 은총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이제 종교적인 이제 회심을 하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때야말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본래적인 그 모습을 이제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인 회심까지 간 사람들하고 종교적인 회심을 한 사람의 어떤 차이는 더 이상 이제 이 후자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남이 보기엔 똑같이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는데 이제 도덕적인 회심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노력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욕구 충족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노력을 해서 의지로 이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종교적인 회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 의지로 이렇게 꼭 해야지 하고서 그냥 뭐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부름 같은 거고 어떤 신의 뜻에 따라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신의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절로 너무 당연하게 쉽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은 어떤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은 그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는 없는 건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나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전유랑 이제 자기 추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제가 번안으로 나가는 이제 인식론, 그 다음에 종교적 그러니까 회심, 그리고 이제 자기 전유, 이제 자기 추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이 자기 전유랑 이제 자기 추월이 이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융의 이제 어떤 개성화 과정하고 이제 맞닿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제 다음 시간과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유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어려운 용어는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로나간이 주장하기를 이제 사람들은 어떤 회심 체험을 통해서 자기 전유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 전유는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전유라는 단어를 이제 먼저 살펴본다면 독자시에서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자기가 붙으니까 자기를 독자지에서 가진다. 자기 자신을 이제 온전히 가지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거를 또 해석을 하자면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체험한 것을 이제 이야기해서 이 버나드 로나간이 이야기한 자기 전유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깨닫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제 종교적인 회심 체험을 통해서 자기 전유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회심, 어떤 종교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그 세상에 내보낸 것이란 사실을 이것이 나의 속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자기 전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제 날 창조하셨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고 내 안에 계시고 이런 걸 알고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처럼 실현시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그것 자체가 나의 속성이다라고 깨닫는 게 이제 자기 전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있고 이제 자기 추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전유는 이제 자기 또 추월로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 추월 안에서 이제 진정성을 이룬다고 이제 이 사람은 번화가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은 보통 누구나 자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살죠. 그러니까 나를 신경 쓰고 나만 알고 이제 나만 사랑하고 약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자기 전유가 된 사람들은 나 이외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인식을 하게 된 건 거죠. 하게 있고 이제 또 그 초월적인 존재가 또 내 안에 사는 것을 이제 또 깨닫고 그리고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나라는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속성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나를 초월하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초월을 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보면 자기 전유나 자기 초월도 이제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건 거고, 나를 온전히 알게 되면 당연한 나를 온전히 알게 되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신이니까 신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신이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나를 초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유는 저절로 이제 자기 초월로 이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실현시키고 살았던 삶을,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옛날 성인들이 약간 그런 삶을 이제 많이 살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는 더 남을 사랑하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나를 잊고 사는 게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게 가능한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초월을 한 경우는, 이제 자기 전율을 통해서 자기 초월을 한 경우는 내가 이제 당연히 나로서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초월은 이제 주체를, 그러니까 나를 넘어설 뿐 아니라 주체와 무관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어떤 그 회심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 나라는 조그만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초월을 해버렸으니까. 내 안에 있던 신이,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실현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또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고, 나의 고유한 촉성이라는 건 거고, 이제 바로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이런 주장, 그러니까 버나드 루나간이나 뭐 아니면 그냥 그 루나간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용의 개성화 과정도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시간 동안 이제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약간 좀 하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단가방이나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